1분 30초짜리 영상을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음악인의 음악을 즐기는가, 아니면 그들의 명성을 즐기는가. (2007년 1월 12일) 날 워싱턴 지하철역에 조슈아 벨이라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공연을 했습니다. 1070여 명이 지나간. 아따, 뭔 소리요? 실제 영상으로 보자고요? 퓰리처상을 받은 기자는 특집 기사에서 예술에 대한 현대인의 이해 부족, 무심함을 한탄했으나 예레미야 3장, 예가 3장 33절 말씀으로 주님의 본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잠깐 1분 30초짜리 영상을 우리가 봤습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 바이올린의 신동이라고 하는 조슈아 벨을 좌석이 100불 해도 빨리 끊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는 카네기 홀에서 연주하는 조슈아 벨에게 거리의 악사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 300만 달러짜리의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가지고,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시시한 깽깽이처럼 들고 연주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기네가 지식인 입네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워싱턴 데팡스 지하철역에서 그 일을 시켰습니다. 조슈아 벨은 연주의 입장권이 수천 달러나 하는 스타니까 사람들이 사인해 달라고 마구 덤비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침 7시에서 8시 반까지 출근 시간에 바이올린을 연주했는데 조슈아 벨을 알아보기는커녕 아름다운 음악을 귀담아 듣는 사람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두 닦기 하는 그 사람만이 그 음악을 알아들었고, 그가 조슈아 벨인지는 모르고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게 된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제대로 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쉬워진 것에 주목할 뿐이지 제대로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죠. 조슈아 벨이 카네기 홀에서 연주한다더라. 그는 바이올린의 신동이고 세계적인 사람이라더라. 좌석이 몇천 불 한다는데 내가 구했으니 가서 듣자고 할 때 가서 듣고 그것에서 듣고 오면 과연 신동이구나 그러겠죠. 그러나 조슈아 벨이라도 마치 무명의 악사처럼
그 수백만 달러짜리 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들고 연주를 했는데도 아무도 그 음악을 듣는 자가 없었다. 이게 인간이다. 사람들은 제대로 안다, 모른다? 모른다. 사람들은 겉으로 씌워진 것에 주목할 뿐이다. 그러니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흔들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건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제대로 모르는 그 말을 듣고 그 어떤 제스처를 가지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자꾸 내 마음이 요동하고 움직여 버리면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오해가 많습니다. 오해라고 하는 뜻이 뭐냐?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알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오해. 타락되고 난 이후 인간은 이 오해 속에서 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오해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해를 진심으로 본심으로 해석해서 잘못 해석한 거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목숨도 끊고 일평생 마음의 짐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헛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조금 전에 영상을 봤던 것처럼 알지도 못하는 인생들이 말하는 말, 알지도 못하는 오해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말하는데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 가지고 내 목숨을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평생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에서 짐을 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인간들이 많다 적다 많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그러다가 말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오해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뭐가 많다는 겁니까? 오해가 많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요. 인간 자신의 이 욕망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쳐다보니 하나님이 제 모습으로 안 보이니까 자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이라고 하는 색안경을 벗지 않은 채 내 생각을 돌리면서 사물이나 상대나 하나님을 이제 대면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갖 오해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틀에 반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가 진실을 말하기 전까지 판단을 유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진실을 그의 입 밖으로 말하기 전까지 판단을 유보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저 사람이 이렇다, 이 사건이 이렇다, 정작 당사자는 말로 그거를 표현하지도 않았는데 내 생각에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이런 거 아니냐, 저 사람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지 않나, 다 잘못하면 내가 내 오해에 빠져서 내가 내 그물에 걸려서 나 혼자 나를 괴롭힐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제가 수많은 그 오해의 그물에 걸려가지고 내가 스스로 잘못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오해해가지고 거기에 내가 걸려서 넘어진 적이 수많이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제가 한 가지 결심한 건 뭔가 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입 밖으로 말을 내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추측하지 않는다.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했나? 저래서 저렇게 했나? 이런 엉터리 같은 추측은 내가 버리겠다. 그 사람이 내가 이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내가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도 아, 그랬구나 라고 끝내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니 그렇구나로 끝내야지. 네가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다르게 했겠지, 이런 추측을 하는 오해는 내가 버린 거죠. 가급적이면 버리려고. 왜? 내가 그게 실수하는 거라는 걸 수도 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찻잔 안에 담긴 커피도 아주 뜨거울 때와 조금 식었을 때와 아주 차게 식었을 때 같은 찻잔 안에 담긴 커피의 맛이 똑같나요? 다르나요? 같은 찻잔 안에 담긴 커피도 아주 뜨거울 때와 조금 식었을 때와 아주 식었을 때의 맛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이때와 이때가 그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빠르고 변화가 되는데, 나는 그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여기에 와서 그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이미 나는 이 사람은 변화되어서 여기 와 있는데 나 혼자 오해해가지고 그 사람은 그렇지 이렇게 실수하는 실수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커피도 뜨거울 때 마시는 커피와 잠시 몇 분 지나서 잠깐 식었을 때의 맛과 또 잠시 지났을 때 완전히 식었을 때의 맛이 다른데, 사람인들 얼마나 빠른 변화와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하고 잘못된 오해 속의 인생을 나를 망가뜨리는지를 깨달으시라. 사람과 사람 속에서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수많은 오해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좀 잠잠히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사람과 사람과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오해의 투성이다. 여전히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수많은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 사랑하는 것만큼 오해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만큼 상처를 많이 받아요. 바라는 것만큼 고통이 커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고 다 해주시면 무슨 오해가 생기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주니까 내가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제일 안 좋은 케이스.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안 좋은 케이스냐? 아예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기대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 자체를 안 해버리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분이다 고 딱 오해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에게 내가 기대를 하고 기도를 하다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또 안 들어주시면 내가 얼마나 고통받고 그 버림받는 아픔을 겪어야 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자체를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에 대한 실망도 안 하고 자기 연민을 돌아가는 거죠. 자기 연민에. 기대도 안 했는데 뭐 실망은 왜 할 것이고 고통은 왜 받아요? 안 받지. 왜? 하나님에게 기대 자체를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안 들어주시는 분이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현금 인출기, ATM기처럼 여기는 것이죠. 요즘 10대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존재가 부모다. 나를 서브해주는 존재가 부모다. 그래서 잘 해주면 땡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안 해주면 막 화를 내고 왜 안 해주냐 이러고, 하나님과의 오해 속에서 하나님을 마치 ATM기 정도로 생각해서 필요하면 카드 꽂아가지고 돈 나오는 어떤 그런 필요를 요구하면 필요 채워주고 요구하면 뭐 해주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오해가 많다. 다음 단계는 양심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뭔가 하면 하나님 이 정도면 해 주실 거다. 이건 내가 봐도 너무 비양심적인 요구야. 이건 안 해줘요. 이건 안 될 거야. 저건 안 될 거야. 이건 될 거야 하면서 내가 다 하나님이 돼가지고 판단을 해봐. 이건 해주겠지. 저건 안 해줘. 이건 내가 봐도 안 해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 제가요 거품은 다 뺐어요. 이 정도는 당연히 하나님이 해주시겠지요. 거품 다 뺐는데 내가 모든 응답에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하고 상대하는 거죠.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이죠. 다음 단계는 에스더처럼 하는 단계예요.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가 나라의 민족, 자기 민족들이 죽을 날이, 몰살당할 날이 정해졌는데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민족 출신인 에스더가 왕에게로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이 절체절명의 문제를 가지고 왕의 간택을 요청을 받지도 않았는데도 왕에게 나아갈 때 에스더가 왕을 보자마자 왕이시여,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해서 죽게 됐으니 살려주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에스더서를 잘 읽어보면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은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로 나아갔지만, 왕에게로 나아가가지고 갑자기 왕이 에스더를 보더니 좋아져가지고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왕비 어쩐 일이오 이렇게 왔을 때 에스더가 왕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이 지금 이래서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말을 꺼내지 않아요. 왕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를 그렇게 보고 싶었어. 예, 보고 싶었어. 참 왕비가 나를 이렇게 보고 싶었다고 하니 내가 왕비를 위해서 원하는 건 내가 이 나라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원하는 게 뭔지 말해보시오. 저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 단지 왕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만이 저의 원함입니다. 그래도 뭐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한 가지 있다면 내가 왕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왕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나를 위해서 줬어. 그러면서 또 잔치 벌리고. 그러나 나중에 에스더가 정말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애절함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지만 먼저 자기의 필요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먼저 왕과의 충분한 교제와 관계를 형성하고서야 나중에 그 민족의 이 절박함을 해결받는 스타일이죠. 이런 사람들은 좀 성숙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ATM기로 여겨가지고 꽂아가지고, ATM기 앞에 왜 갑니까 여러분? 돈 넣고 뺄 때만 가지. 거기 뭐 평상시에 거기 서가지고 ATM 한 개 하고 안녕 잘 있었지 사랑합니다 이러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딱 한 가지 필요. 착착착착. 아이들이, 멀리 떠난 아이들이 전화 올 때 부모한테 전화가 온대요. 그러면 딱 한 가지요. 돈 보내세요. 뭘 해야 되니까 돈 보내세요. ATM기 착 없는 거지. 여러분, 아직 어리니까 그렇죠. 단계가.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 단계예요. 아직 더 성장한. 에스더의 단계로 가면 정말 필요한 게 있어도 그거를 다 뒤로 미루고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 관계가 자연스러워질 때 원함이 그 민족의 구원을 요청하면서 자 해결되는 좀 수준이 높은 단계죠. 마지막 단계는 뭐냐? 모세의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우상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불순종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저것들을 데리고 이 출애굽을 시켰다니 하면서 막 배신감에 하나님이 분노하면서 모세야 내가 저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와 함께 새로 시작하고 싶다. 내가 저것들 아주 꼴도 보기 싫다. 하나님이니까 이 정도지. 저는 모세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끝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얼마나 인간이 덜 돼가지고 뭐 의논하기를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내버렸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야 내가 저것들 다 쓸어버리고 너와 함께 헤어지고 싶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진짜 본심이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끝냈어요. 그러나 안타까우니까 모세를 두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하나님이시여 맞습니다. 저것들 내가 봐도 구제불능이에요. 안 돼요. 하나님이 저것들 구원하는 건 실수예요. 실수. 인종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모세가 하나님이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저들이 그런 죄가 있는 건 맞지만 주변 나라들이 다 지금 하나님이 저 백성 이끌고 이렇게 나온 거 아는데 하나님이 저 백성들 말 안 듣는다고 그냥 여기서 다 끝장내버리고 나면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정말 저 백성들이 미우면 나를 멸하시고 저 백성들을 대신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참 하나님의 본심을 모세는 그냥 쪽집게로 탁 집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벌하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모세야 그렇지 맞아 그렇지 내가 한번 좀 용서해 주겠다. 저들을 다시 용서하고 저들을 다시 해야지. 이게 본심이에요. 누군가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를 희생양으로 삼고 나를 죽이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좀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나오는 자들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하나님은 안 들어주셔. 내가 괜히 하나님한테 기대했다가 내가 괜히 잘못돼가지고 또 내가 상처나 받고 말이야 안 하겠다. 그런 사람. 또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ATM기 쓰듯이 그냥 해주세요. 그렇게만 하는 사람. 아니면 내 판단 가지고 이건 해주겠지 요건 안 될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판단해가지고 다 하나님 노릇하는 거. 에스더의 단계나 모세의 단계까지 올라간 사람, 하나님을 상대하는데 수준이 좀 다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대면하고 있습니까? 1에서 5단계 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하나님의 특히 본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본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먼저 내놓는 걸 보면 본심이 보여요. 무엇을 내놓고 시작하는가를 보면 본심이 보이는 거예요. 내놓지는 않고 자꾸 말만 한다. 그 본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놓지 않고 자꾸 말만 한다. 그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좀 주의하세요. 뭘 하자고 할 때 내가 뭘 이만큼 내놓고 합시다.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은 하자는 거예요. 하자는 말만 자꾸 하는데 내 걸 하나도 안 내놓고 하자 해야 된다 하는 사람은 여러분 주의하세요. 더 지켜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각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본심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도록 내어주신 십자가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다는 본심이에요. 이걸 내놓고 사랑한다고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게 얼마나 큰 악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면 그게 얼마나 큰 악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진짜 본심은 자신의 생명까지 먼저 내어놓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진정한 사랑의 본심, 하나님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내가 너를 끝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붙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본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본심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그 본심을 뭘로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처절한 희생으로까지 죽이면서 사랑한다고 하셨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인데, 이걸 보고도 하나님의 본심을 의심한다? 정말 참 그 사람에게는 뭘로 그 본심을 증명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뭘 내놨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내놨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 아들을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바꿀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내놓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뭘 내놨습니까? 내놓는 게 있어야 본심이 보이는 거죠. 일본 사무라이 문화는 활복하는 문화예요. 칼을 배에다가 콱 꽂아가지고 그냥 자기 내장을 긋고 그 자리에서 그냥 꼬걸하죠. 죽는 이 활복의 문화가 사무라이 문화인데, 이 사무라이 문화에서 왜 이 활복이 생겼냐? 이게 바로 본심을 드러내는 증명이에요. 활복을 통해서 자기 본심을 드러내는 거죠. 자신의 배를 칼로 그으면서 나를 증명하면서 내 생명을 끊는 것으로 자기의 본심을 그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것이죠. 네가 국가를 사랑하냐? 국가 사랑하죠. 그러면 이 비행기를 몰고 가서 저 적의 함대에
충돌하고 죽음으로 네가 국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본심을 증명하라. 이게 사무라이, 이게 가미가제 문화예요. 가미가제 문화. 네가 국가를 사랑한다며 사랑하죠. 이 국가를. 우리 국가인데, 내 국가인데. 그러면 비행기를 몰고 가서 적의 함대에서 충돌해서 죽음으로써 네가 이 국가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라. 이게 가미가제 문화예요. 이건 일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부 영화에서도 보면 한 여자를 두고 두 남자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두 남자가 총을 차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길거리에 나와서 15걸음 바깥으로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걸어서 30보 앞에 선 다음에 서가지고 두 사람만 서서 한 여자를 향한 진심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총을 뽑아서 서로 간에 쏴주고 둘 중에 하나의 생명을 잃는 거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걸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 서부 영화에서 사랑을 위해서 총 결투를 벌이는 건 내 생명을 죽이는 데까지 나는 저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이게 안 되면 포기를 해야죠. 결투했는데 아니야 하면 포기를 해야 돼요. 내가 거기서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는 본심을 보이다가 상대방의 총에 맞아서 내가 죽는 것으로도 내 본심을 보이겠다는 것이 사랑의 본심이죠.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본심이 뭔지, 본심을 알려면 뭘 내놔야지 되는데 뭘 내놓을 수 있을지, 내놓는 것만큼 본심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뭘 내놓느냐만큼 목사의 본심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향해서 뭘 내놓는 것만큼 본심이요. 그게 주님을 향한 본심이요. 주님의 본심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려면 좀 시간을 오래 가져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하면서 삶을 깊이 나누어야만 상대에 대한 본심이 뭔지를 깊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과의 깊은 골방의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나는 시간이 바빠서 언제 교회에서 와서 기도하고 이럴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영적 골방을 만드세요. 정말 여러분이 조용하게 있을 수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여러분의 속에 있는 말을 주님에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본심, 나의 본심을 이야기하고 주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지금 하시는지를 깊이 영적 기도로 주님과 함께 이 삶을 나누면서 이 삶이 깊어져야만 주님과 알 수가 있고 영적인 사람으로 깊어질 수가 있고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일은 하기는커녕 방해꾼만 안 돼도 다행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깊은 경험을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가서 그 자리에 엎드려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마리아처럼 귀담아 듣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주님에 대한 오해가 벗겨지고 또 내 본심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 인생이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하면 껍데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분 내가 알지요. 내가 알아요. 그분을 알긴 아는데 오래전에 알았던 분이죠. 언제 알았을까요? 처녀 때 알았을까요? 청소년 때 알았을까요? 결혼 직전에 알았던 주님을 여지껏 그분 알아요. 하나님 그분 알아요. 그러고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은 그분 안 만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을 초청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과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빠서? 주님을 만날 가치가 없어서? 내가 알아서 다 하고 내가 다 돈 벌어서 저축해 놓고 내가 다 노후 준비하고 내가 필요한 모든 부동산 다 내가 준비해 놓고 내 건강관리 내가 다 하고 하는데 주님이 내게 굳이 오셔야 될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분은 안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주님을 오해하지 않고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깊이 초청해야 됩니다. 먼 산을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미션을 하나 주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하루에 한 번씩 먼 산을 10분 정도 바라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뭐 하라고요? 먼 산을 10분 정도 바라보시라고요. 미션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먼 산을 보면서 멍 때리세요. 그냥 멍 때리면서 주여 이렇게 하세요. 그것도 안 하셔요. 마르다처럼 그렇게 분주하게 그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그냥 바깥에서 음식 만든다고 막 떨그닥 하면서 다 시끄러운 소리만 내고 마리아처럼 그 생명의 말씀 앞에 그 주님의 바로 턱 밑에 앉아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먹으면서 주님을 마실 생각은 안 하고 오직 육신에 그놈의 거 먹고 하는 거 한다고 푹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은 귀 하나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이런 마르다의 인생을 좀 정리하시고요. 여러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자신 보고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고 지금 2022년 11월 13일 지금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교회를 향하여 뭐라 말씀하시나? 우리 가문을 향하여 뭐라 말씀하시나? 주님은 나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거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 내가 처녀 때 그분 만났던 그분이 옛날에 그러시더라고 이게 아니라 오늘 지금 2022년 11월 13일 아침에 주님이 날 보고 뭐라고 하시더라, 뭘 깨닫게 해주시더라, 그 말을 해야지 되는데 처녀 때 나에게 그런 경험이 있었지. 영적 경험. 여러분 지금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주님하고 어떤 대화를 하셨습니까? 옛날 먹고 살지 마시고 지금 주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인생을 고생케 하고 근심케 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죠.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본심이 다른 데 있는데 모르더라, 그 말이에요. 인생들이 모르더라. 내 본심을 모르더라. 자기 고생만 생각하고 자기 근심만 생각하지 나를 향하여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본심을 묻는 자들이 없더라. 깨닫는 자가 없더라, 그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오해하지 말고, 멀리 있으면 오해하게 돼 있어요. 매일 주님을 초청하시고 깊이 주님과 만나시면서 주님의 본심이 뭔지를 깊이 깨달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